우리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축복이기에 예언이 되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축복의 내용만이 아니라 징계와 저주의 내용이라고 해도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이 모든 말이 다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확인해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였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하면 축복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명한 요한 3서 말씀을 잘 아는데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이오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본문 이 구절 바로 뒤에 연결되는 구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그는 이런 확신 속에서 그를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복이 됩니다. 반드시 복이 됩니다. 혹 그 말씀이 징계와 저주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루벤에게 주신 말씀, 물에 끓음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셨거든요. 물이 끓는다, 이게 경계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벤은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루벤은 오히려 더욱 탁월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반역 때 이 루벤 후손들이 거기 가담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다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함께 하나 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루벤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쟁에 빠진 거예요. 이 전쟁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전쟁 시에 또 경계를 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탁월함이 전혀 없는, 모든 탁월함을 잃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거든요. 이 말씀에 굳게 서면 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떠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두 사람을 형제, 아니 여기 언급된 12사람 다 형제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사람은 특별히 똑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겜이 이 디나와 이제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원했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를 빌미로 세겜, 그리고 성 이름도 세겜이죠. 그 세겜과 그 모든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통혼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이를 좋게 여긴 세겜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일째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죠? 시므온, 레위 칼을 차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세겜이 이런 악을 행했다면 세겜만 벌하면 되거든요. 세겜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더욱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할례죠. 여러분, 이 할례, 이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이제 야곱이 말하는데, 야곱이 내 호나 내 영광아 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이제 야곱의 후손,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 또 모든 야곱의 후손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앞으로 시므온과 레위처럼 악한 모의를 꾸미지 말라. 악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응? 할례를 행하게 해서 꼼짝 못할 때 죽이자, 이런 모의를 했거든요. 이 악한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소의 발목 힘줄을 이제 끊었다라는 것은 이 뭡니까? 이게 정말 불필요한 희생을 했다,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소의 발목 끊으면 안 되죠.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레위는 저주 속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저주의 내용을 담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두 지파와 후손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좀 세월이 지나서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악한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대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모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의 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모압과 미디안과 발람이 이런 악한 모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속아서 이제 넘어왔고 그 모의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 주변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주변 민족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화합하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뭐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이런 명분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민수기 25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전염병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며 막 울며 회개하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회중, 그 진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하는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보란듯이 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들과 화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의 막사로 들어가서 행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등으로 찍어 배를 관통해서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이게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전염병,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남녀가 죽음으로, 특별히 이 남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민수기 25장 14절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죽음을 당한 이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살룩의 아들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시므온 지파를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또 이제 여인,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인데 미디안 백성의 족장의 가문의 수령, 미디안 수령의 또 딸이었어요. 그 미디안 수령과 그 모압의 발락과 발람과 이 악한 모의를 할 때 이 시므이가 속아서 그 모의에 동참해서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같이 이 화합이라는 것에 속아서. 여러분 이렇게 악한 모의에 가담했던 이 시므이가 어느 지파라고요?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말라. 시므이가 그 악한 모의의 주동자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모의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씀, 같은 징계의 말씀을 들은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은 40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하지만 이게 악한 모이거든요. 악한 모이거든요. 예,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신을 만들자는 악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막 생쇼를 하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악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여주시면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만 모여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레위 자손들은 모든 지파가 모여서 악한 모의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악한 모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악한 집회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주동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레위 지파의 족장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족장이 그 악한 모의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족장의 뜻이 아니라 족장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악한 모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똑같이 책망과 저주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차 인구조사 당시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총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60만 명을 지파별로 보니 당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수 랭킹 3위였어요. 3등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38년, 정확하게 38년이 지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금송아지 섬길 때도 악한 모의에 참가하고 그 발람의 그 모의에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 결과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 처음에 약 40년 전에 인구조사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60만 명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파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조사했을 때 59,300명이었습니다. 3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조사하니 59,000명에서 22,2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37,1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수의 순위를 매겨보니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몇 등일까요? 12등, 꼴찌. 꼴찌도 압도적인 꼴찌였어요. 숫자상으로. 목사님,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일당 백도 있는데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에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정정수거든요. 그만큼 시므온 지파는 약속의 땅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입성 후 시므온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져 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소멸돼 버려요. 유다 지파에 다 귀속되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을 보십시오. 시므온 자손의 지파, 그들의 기업은 뭐라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게 말이 좋아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것이 결국은 다 유다에 다 귀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사라졌다는 것. 소멸되었다는 것. 여러분,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과 똑같은 그런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레위 지파도 예언대로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흩어짐은 축복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흩어짐은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굳게 선 레위는 모든 게 다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징계와 저주의 말씀도 다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시므온은 징계가 징계고 저주가 저주가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설 때 이 축복이 복이 되고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때 축복도 축복이 되고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유다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유다의 축복은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숫사자라, 암사자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은 이게 결국 왕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자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규 지팡이, 이게 다 왕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여러분, 이 지역은 포도나무가 귀합니다. 포도나무를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나귀를 맸다. 여러분, 짐승을 매면 짐승이 그 잎사귀를 해하기도 하고 열매를 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귀한 포도나무에 짐승을 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다, 넘쳐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풍요함을 나타내거든요. 부요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도즙에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에게 이런 복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유다에게 이런 복이 선포되고 주어지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선포되고 주어지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 요셉을 결국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어지는 38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37장 마지막 절이 36절입니다. 그리고 또 38절의 시작 1절을 한번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요셉을 사서 애굽의 누구죠?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8장의 시작이 뭐냐면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이 사건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후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뭐라고요?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왜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요? 그것은 동생을 팔고 나서 죄책감에 휩싸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으로서 못할 짓을 했다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형제들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후로 유다가 등장하는 그런 모든 사건과 장면들을 보면 유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상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그의 며느리 다말을 책임지는 사람도 유다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유다 한 사람뿐인데요. 창세기 4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음식을 구해야 되는데 베냐민이 내려가야 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다 죽는데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유다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형 맏아들 누굽니까? 루벤이 있습니다. 또 유다의 형 시므온이 있습니다. 둘째, 유다의 형 셋째 레위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나서지 않는 거예요. 유다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레위나 시므온이나 루벤 이 형들이 아니라 유다가 이 형제의 대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를 찾아가는 그 장면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르벤과 형제들이 레위와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유다가 그 모든 형제들과 집안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에게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결국 식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고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때 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창세기 44장 32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어떤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잘못과 그 연약함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품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모든 인류의 담보가 되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루벤의 잘못, 여러분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으니 이 얼마나 악한 거지. 누구나 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정죄할 수 있거든, 다 책망할 수 있거든. 그러나 그런 모든 죄악과 연약함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담보가 되고 희생 제물이 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이 되시는 분, 그분이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주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징계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영적인 책임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영적인 책임감이거든요. 그 영적인 책임감으로 여러분 그 형제들 앞에 살아가고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품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을 펼쳐주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게 진정한 유다거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처럼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적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혹 저주와 징계의 말씀도 결국 복이 되는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삶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